제가 기억나는 그 코미디가 있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나 이때 언제쯤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도 재밌게 봐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서영춘이라는 코미디언이 이게 귀한 집 대감인데 그 4대 독자예요. 그런데 아들을 이제 낳으려고 애쓰다가 드디어 5대 독자,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름을 이제 이 점쟁이하고 같이 짓는 거예요. 이 점쟁이가 세상에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입니다. 다 갖다 붙여서 그래서 이제 나온 이름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의 담벼락, 담벼락의 서생원,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엔 바둑이, 바둑이엔 돌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애가 놀다가 우물에 빠져요. 그래서 와가지고 대감 그 아이 해가지고 이제 그 애 이름을 또 이거 끝까지 불러야 되잖아요. 절대로 잘라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 애 이름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애가 죽었어. 그게 이제 그 코미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죠. 에녹이 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300년간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에녹이 365세를 이 땅에 살았는데 365년을 다 동행했어야 되는데 왜 65세까지는 동행했다는 말이 없고 300년간 동행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5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신앙과 불신앙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신앙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 충성과 불충성, 감사와 불평, 기쁨과 원망, 믿음과 내 힘과 노력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흐름들이 지금 5장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똑같은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후손으로 셋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에게서 태어난 그 후손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이 셋의 후손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5장 앞뒤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가인의 후손은 주로 칼과 폭력과 피와 욕망과 세상과 짝하여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자녀들을 구분하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과 대적하는 자녀들을 구분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들과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 속에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가 누구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군대 울타리를. 그걸 뭐라고 하죠? 탈영이라고 합니다. 탈영. 그가 부대에 속해 있는데 그 부대에 속해 있는 그 소속을 무너뜨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탈영이라고 해요. 이 탈영범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은혜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소속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탈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소속이 어딘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너희는 은혜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떠날 것을 떠나야 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엉뚱한 데에 속해 있고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세상의 그 통치에 굴복해서 혹은 내 욕심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 소속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 살았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 에녹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 한번 가서 보십시다. 다시 창세기로 가보세요. 자, 21절 보면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무드셀라를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전이에요, 후예요? 낳기 전이에요, 후예요? 후. 자,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이게 창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의 사람. 뭘 던져가지고 이게 팍 꽂히는 그걸 의미해요. 이게 사실 꼭 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영어로 하면 다트예요. 다트. 다트 아시죠?
탁 던져가지고 어디에 꽂히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그 다트와 같이 생긴 조그만 것이 아니니까 좀 컸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화살이나 창이나 다트와 같이 던져서 먼 목표를 맞추고 그것을 찌르는 그런 도구의 사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창을 가진 사람이 리더였대요. 창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이 멸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창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암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을 에녹이 본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장차 이 내가 속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인데 이 아들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무언가 무시무시한 일이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암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이 퍼쩍 든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큰애가 이제 그 병원에서 태어나게 될 때 제가 가서 있었는데 그 집사람이 이제 이 수술을 받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애가 이게 위치가 거꾸로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밥 먹고 와 보니까 낫더라고요, 얘가. 제가 잘 기다렸어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 뭐 금방 밥 먹고 오면 되겠지. 밥 먹고 왔더니 애가 벌써 났어. 그래서 제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누워 있는데 그 보니까 애가 아직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오영숙 아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 그래서 오영숙 아기 이 희한하다. 근데 하여튼 애를 가만히 보니까 누구 닮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얘가 내 애가 맞냐?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애가 딱 태어나가지고 이게 왔는데 보면은 이게 진짜 사람인지 뭐 이 짐승인지 알 수가 없고 빨개가지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이 진짜 누구 닮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 닮았네요, 사모님 닮았네요 하는데 나는 누구 닮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요,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후라고 하는 단어가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후라고 하는 이 아하르가 무슨 뜻이냐면 뒤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뒤에. 자기 뒤에 누군가 붙었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나 혼자 갔어요. 혼자 걸어갔어요. 인생의 길을 나 혼자 갈 수 있었어요. 나 혼자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 누군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존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 뒤에 따라오는 저 아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내 뒤에 있는 저 아이도 나를 따라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열 7대 손이 라멕이에요. 우리 앞에 보면 라멕이 나오죠. 그리고 이 셋의 계열 7대 손이,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입니다. 근데 이 두 그 아이를 보면 라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앞에 나오죠, 4장에. 라멕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자, 23절 한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나의 상함으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조금 뭐 건드림을 당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서 소년을 죽였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걸로 따지면 라멕은 살인을 몇 번 한 겁니까? 최소 10번을 한 거예요. 자, 똑같은 그 아담의 7대 손인데 가인의 후손의 7대 손은 살인자예요. 피를 손에 묻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불러 자랑을 해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결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자손의 그 삶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에녹의 결단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세상에 휩쓸려서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내가 깊이 고민해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아들을 경건한 후손으로 키워내는 거룩한 결단과 열심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가운데 아이리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태리 마피아 관련된 영화인데 거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정말 잔인한 인생을 살아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남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기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마는 무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흔드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렇습니다. 그 아이리시맨에서는 자기 욕심에 그 장애가 되는 사람은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걸지적거리면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근데 뭐라고 하나요? 그 중에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자기 아이가 이게 좀 불이익을 받는 이게 좀 이 가게 주인한테 뭐라고 이렇게 지청구를 받는 듯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열받아가지고 가서 그 가게를 때려 부셔버립니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말을 보면 어떡하죠? 자식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아버지하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나쁜 범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에게 왜 그랬냐?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자식들 먹여 살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경건하게 살리라.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300년간 동행했다는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앞에 떳떳하고 이웃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것이,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엄마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자식을 세상적으로 잘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그 인생길을 함께 걸어갔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동행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이 같이 걸어갔다는 말은 물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굳이 순서를 나누자면 하나님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간 것이지만은 먼저 그런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산소를 갔다 오다가 기차역에 거의 다 왔는데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달려가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손을 딱 잡고 막 달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기차 이 난간 손을 잡았는데 저는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기차를 못 탔습니다. 그 기차를. 그 다음 이제 1시간을 더 기다려서 다음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이 가능한 실력이냐? 실력이 없죠. 그죠? 실력이 없어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됩니다. 그 정도 자체가 아니라 아예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가시면 그 뒤를 다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잘 따라가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의지가 같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자, 말씀을 한 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신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분위기가 거기 가면 잘못하면 죽는다. 최소한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각성해서 그 각각의 도시들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나 이런 결심을 밝히는데 그 각성에서 전부 붙잡은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요. 에녹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저절로 됐겠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하고 10년, 20년, 30년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저절로 됐겠냐고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뭔가 좀 제대로 된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 힘듭니다. 다이어트 어려워요. 몸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운동 힘들어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에요. 그런데 노는 거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게임하는데 어떻습니까? 1시간 게임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금방 1시간이에요. 너무 쉽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건강하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다 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치고 나서 몸무게가 한 6, 7kg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빼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선 옷이 안 맞아요. 이 돈도 없는데 옷 사 입으려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줄여가지고 원래 있던 옷을 입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0, 5, 6kg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은 71.2, 3 이렇게 이제 내려왔어요. 한 이제 1, 2kg만 더 빼면 제가 원래 몸무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집어보면요, 여기가 이제 조금 잡혀요. 전에는 이게 집을 것도 없었어요. 딱 봐도 이렇게 나왔어요. 딱 봐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줄었네.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먹을 거 천지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또 먹으라고 막 갖고 와. 근데 그걸 보면서 안 먹는다는 건요, 이건 그냥 허벅지를 꼬집어서 되는 게 아니야. 입에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마스크 쓰고 끝까지 자기를 처복종시킨다는 게 입을 쳐야 돼. 그냥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에녹이 감당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어떻게 해주실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결국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우스갯소리인데 항상 이 교회에서 말썽 부리고 속썩이는 어떤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또 장수해.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욕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는 게 참 우스갯소리 같기는 한데 아마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그분을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걔는 여기서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과정이죠. 그죠? 이 죽음을 만약에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과 아픔,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에녹은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 내 뒤에 있는 나로 인해서 태어난 그 사람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리라 결단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붙잡아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아버지가 되리라, 엄마가 되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결단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같이 한번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동행자요, 피난처요, 능력이시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진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남은 인생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십시다.